자녀라는 배를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성공적으로 띄우려면 네 종류의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입니다. 둘째는 학교교육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교육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교육 중 그 어느 교육 하나만 빠져도 아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육의 시작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이 아이의 출산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할 때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들이야말로 아이들의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부모 교육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전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면 아이들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는 부모의 삶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세상에서 보다 성공적인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위대한 인물로 키우려는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아이를 소유로,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이 아이는 내 소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다 보면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존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 마음대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한들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끔찍한 아동학대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3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마누아가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의 전가를 듣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기르기 위해 부모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 키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만족의 도구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대로 하지 못했기에 그 소원을 아이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못 간 것이 평생 후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걷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부모들이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이 앞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자기의 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하나 있는데 돌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을 잡으면 이놈 장수하겠구나. 연필을 잡으면 앞으로 좀 공부 좀 하겠구나. 돈을 집으면 앞으로 좀 돈 자랑 좀 하고 다니겠는데, 아이가 뭘 잡느냐를 보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대리만족의 그 도구로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 돌잡이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물건을 아이가 잡으려 치면 그 잡았던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시 잡으라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점점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이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그 물건을 잡도록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 잡았던 그 물건을 또 잡으려고 하면 강제로 아이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잡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실 때 아이만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재능과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만족을 자꾸 강요하다 보면 아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같이 불행해집니다. 서울대학교 통계를 보면 자기가 원해서 학과를 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나 주위에서 이런 과를 택해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받다 보니 원치 않는 학과를 택하게 되고, 뒤늦게 그래도 빨리 깨달은 아이들은 방향 수정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대리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실수는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며 키우는 것입니다. 거의 우상시하다시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앞서 해결해 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질세라, 아플세라, 실패할세라, 바람에 불려 날아갈세라 금지옥엽하면서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우상시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길을 그 부모가 앞서가면서 닦아주고 열어주는 이러한 양육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스노우플로우 페어런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스노우플로우라고 하는 말은 눈이 왔을 때 눈을 제거해주는 그 제설기를 가리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미끄러져 넘어질세라 부모가 앞장서서 모든 길을 닦는 것입니다. 리스코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른을 기르는 법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보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어떻게 기르느냐,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기르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아주 뼈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어른이 돼야, 그래야 아이들을 좋은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양육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소유로 생각한다든지 대리만족의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과잉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우상시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런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아이로, 정말 행복한 아이로 양육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 마노아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고 어머니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지금 불임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길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여러분, 불임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시린으로 택정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적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면서 너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노아가, 이 마노아라는 말은 그 안식이란 뜻인데 아마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의 어떤 안식이 되는 그런 너그럽고 관용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불임 상태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를 선물해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일체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자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약속의 자손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합니까?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 이 마노아의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나면 나실인으로 바쳐야 한다. 부모가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실인으로 택정하셔서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구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 그 구별된 표지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No drink,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No touch,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한다. No haircut. 이 세 가지 규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을 보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른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가 다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았구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저는 앞만 잘 봐주려고 해도 아직 소가 잘 안 돼요. 치렁치렁 머리를 흩날리면서 쓸어 넘기면서 그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꼭 저래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머리 기른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남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원문대로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면도칼을 머리 위에 올려놓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뭔고 하면 머리를 내 마음대로 깎을 수 있지만 밀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너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삶이다.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 제사가 이 발효된 음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효된 그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로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경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0년 전에 고백하는 것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24시간 SNS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는 쓰나미들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주의 문화, 쾌락주의 문화, 이기주의적인 이런 문화들이 아이들의 뇌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 말은 하지만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성공은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도야청청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을 곱깝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왜 조롱하느냐? 자기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비난이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타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이든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공적인 자녀로 키워갈 수 있는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만화가 했던 이 기도를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만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 말씀 보세요.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신 대로 택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교육법을 질문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만화의 신앙이 참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때도 물어야 합니다. 실패할 때도 물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섰을 때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정말 성공적인 아이로 길러낼 수 있습니까?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라고 하셨는데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묻고 그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그 양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삼손과 같은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위대한 지도자로 다 길러지고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보면서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보세요.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지금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계시느냐? 부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워가려면 부모들이 먼저 나실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아이에게만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너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 너 구별된 사람이야. 아이들에게 말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위가 달라하면 부모들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두 가지를 잃게 돼요. 하나는 교육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은 속으로 반발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내게만 이런 삶을 강요하는가? 또 하나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부모를 믿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가르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뭐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란 뭐냐?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란 뭐냐? 부모가 본을 보이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본받아 부모가 사는 삶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모에게 주신 이 자녀 양육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지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해 나갈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지도자를 잘 양성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고 빛나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